갈라진 논바닥 틈새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가 마치 지옥의 입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유황연기처럼 시야를 어지럽히고 있었는데 그 숨막히는 열기 속에서 연화는 바스라질 듯 말라버린 흙을 맨손으로 파헤치고 있었다. 열 손가락의 손톱은 이미 다 빠지거나 깨져 검붉은 피가 흙먼지와 뒤엉켜 굳어 있었으나 그녀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무감각한 얼굴로 땅을 파고 또 팠으니 이는 오로지 병들어 누운 시부모의 입을 적실 한 모금의 물을 찾기 위함이었다. 머리 위에서 내리꽂히는 태양은 자비 없는 집행관처럼 그녀의 정수리를 태울 듯이 달구었고 타들어가는 목구멍에서는 쇳가루 냄새가 진동했지만 연화는 마른 침조차 삼킬 수 없는 극한의 갈증을 참아내며 짐승처럼 흙냄새를 맡았다. 사방을 둘러봐도 푸른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끔찍한 황무지가 펼쳐져 있었고 말라 죽은 나무들은 앙상한 가지만 남긴 채 하늘을 향해 원망하듯 팔을 벌리고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기우제를 지내다 타죽은 무당의 시신 같아 섬죄팜을 자아냈다. 연화가 파헤친 구덩이 깊은 곳에서 아주 희미하게 젖은 진흙이 나오자 그녀의 눈동자에 순간 생기가 돌았고 떨리는 손으로 그 진흙을 쥐어짜 보았지만 떨어지는 것은 물방울이 아니라 흙탕물 섞인 핏물뿐이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그 진흙 덩어리를 소중한 보물인 양 치마폭에 감싸주며 이것이라도 가져가 걸러내면 시어머니의 타들어가는 입술을 적실 수 있을 것이라 스스로를 위로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은 그야말로 생지옥이나 다름없었는데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은 산 것인지 죽은 것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뼈만 앙상하게 남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어디선가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마저도 힘이 없어 마치 죽음을 재촉하는 장송곡처럼 들려왔고 연화는 품에 안은 진흙이 마를세라 걸음을 재촉하면서도 다리가 풀려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다. 그녀가 시집 올 때만 해도 이 마을은 풍요로운 곡창지대였으나 3년 전부터 시작된 가뭄은 모든 것을 앗아갔고 인심마저 메마르게 하여 이웃끼리 물 한 모금을 두고 칼부림이 나는 험악한 세상이 되어버렸다. 집 때문에 들어서자 퀴퀴한 양 냄새와 썩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는데 이는 오랫동안 씻지 못한 병자들의 몸에서 나는 악취와 섞여 구역질을 유발했지만 연화에게는 익숙한 일상의 냄새일 뿐이었다. 안방 문을 열자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쿨럭거리는 기침 소리가 들려왔고 연화는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가 진흙을 배보자기에 넣고 힘껏 짜내어 겨우 숟가락 하나도 채우지 못할 양의 탁한 물을 받아내었다. 그녀는 그 귀한 물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시어머니의 입가에 조심스럽게 흘려넣으며 어머님, 조금만 참으십시오. 제가 더 깊이 파서라도 맑은 물을 구해오겠습니다라고 속삭였지만 돌아오는 것은 힘없는 신음소리뿐이었다. 그때 마당에서 거친 발소리와 함께 대문이 삐거덕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연화가 황급히 나가보니 남편 명석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의 눈빛은 여느 때와 달리 기이하게 번들거리고 있었다. 명석은 아내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고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저 마당 한 구석에 있는 말라버린 우물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물은 좀 구했느냐라고 퉁명스럽게 물을 뿐이었다. 연화가 고개를 떨구며 빈손을 보이자 명석은 혀를 차며 바닥에 침을 뱉었고 그 모습에서 연화는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가뭄 탓에 남편의 심기가 불편한 것이라 여기며 애써 불안을 잠재웠다. 명석은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마루에 걸터 앉아 연화에게 다가오라고 손짓했는데 그의 표정에는 알 수 없는 초조함과 비열한 기대감이 뒤섞여 있어 보는 이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누가 듣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 목소리를 낮추어 오늘 밤 마을 회관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다. 이 지긋지긋한 가뭄을 끝낼 방도가 생겼다고 하더구나 라고 은밀하게 속삭였다. 연화가 놀란 눈으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자 명석은 입꼬리를 비틀어 웃으며 용하다는 무녀가 마을에 당도했다. 수신이 놓아여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이니 정성을 보이면 해결될 것이라 했다라고 답했다. 연화는 무녀라는 말에 왠지 모를 거부감이 들었으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기에 남편의 말을 경청했는데 명석은 계속해서 연화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가장 정결하고 효심 깊은 여인이 정성을 다해 기우제를 올리면 하늘이 감동할 것이라 했다. 나는 우리 집안을 위해
그리고 이 마을을 위해 네가 그 역할을 맡아주었으면 한다. 연화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지만 시부모를 살리고 남편의 근심을 덜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다짐해왔던 터라 망설임 끝에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그러나 연화가 알지 못했던 것은 명석이 말한 정성의 의미가 단순히 제사상을 차리고 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그가 숨기고 있는 더 추악한 욕망이었다. 명석은 연화가 부엌으로 저녁을 지으러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싸늘한 미소를 지었고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엽전 꾸러미를 만지작거렸는데 이는 그가 무녀와 모종의 거래를 하고 받은 대가임이 분명했다. 부엌에서는 연화가 마지막 남은 보리쌀을 털어 죽을 끓이는 소리가 들려왔고 타오르는 아궁이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붉게 물들이며 마치 다가올 피의 제사를 예고하는 듯 일렁거렸다. 그날 밤 마을 회관에는 촌장을 비롯한 마을의 유력자들이 모여 앉아 있었고 그 상석에는 기괴한 화장을 한 무녀가 앉아 요사스러운 눈빛으로 사람들을 훑어보고 있었다. 명석이 회관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고 무녀는 긴 곰방대를 빨며 자욱한 연기 속에서 그래. 그 계집이 승낙하더냐? 라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명석은 비굴하게 허리를 굽히며 예. 제 아내는 제가 하라는 대로 하는 순종적인 여자입니다. 걱정 마십시오라고 대답했고 그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죄책감에 차마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 무녀는 낄낄거리며 웃더니 좋다. 아주 좋아. 수신께서 기뻐하실 게다. 가장 맑은 영혼을 가진 여인의 숨결이 끊어지는 순간 비로소 하늘문이 열릴 것이야 라고 소름 끼치는 예언을 뱉어내었다. 명석은 그 말에 잠시 몸을 떨었지만 이내 무녀가 약조한 마을의 전담 문서와 금덩이를 생각하며 양심의 가책을 짓눌러 버렸다. 그는 마음속으로 어차피 다 굶어 죽을 판이다. 한 명이 희생해서 모두가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순리다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자신의 아내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계획을 확고히 했다. 집으로 돌아온 명석은 자는 척하고 있는 연화의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는데 창호지 문 밖으로 들려오는 바람소리가 마치 여인의 울음소리처럼 들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연화는 남편이 뒤척이는 것을 느끼며 그가 가문 걱정에 잠 못 드는 것이라 여겨 가만히 그의 등을 토닥여 주었으나 명석은 그녀의 손길이 닿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움츠렸다. 그 반응에 연화는 의아함을 느꼈지만 남편이 예민해져서 그럴 것이라 생각하며 어둠 속에서 눈을 감고 내일 있을 기우제가 무사히 끝나기를 그리고 제발 비가 내려주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기우제 준비로 분주했는데 평소와 달리 사람들의 표정에는 비장함과 함께 은밀한 공포가 서려 있어 분위기가 몹시 무거웠다. 연화는 무녀가 보낸 하얀 소복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정갈하게 빗어 넘겼는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어딘가 낯설고 처연해 보여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차림새를 보고 눈물을 글썽이며 아가. 부디 몸 조심해라. 네 정성이 하늘에 닿을 게다라고 말하며 앙상한 손으로 연화의 손을 꼭 잡았는데 그 손의 냉기가 연화의 가슴속까지 파고들었다. 명석은 아내를 데리고 마을 어귀에 있는 큰 연못, 검은 모지라 불리는 곳으로 향했는데 그곳은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검푸른 물이 고여 있어 평소에도 사람들이 접근을 꺼리는 곳이었다. 연못가에는 이미 제단이 차려져 있었고 붉은 깃발들이 바람에 펄럭이며 마치 혀를 날름거리는 뱀처럼 기이한 형상을 하고 있었다. 연화가 제단 앞에 서자 무녀가 다가와 그녀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참으로 곱구나. 수신께서 흡족해 하시겠어 라고 속삭였는데 그 목소리에서 풍기는 비릿한 피냄새에 연화는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며 뒷걸음질 쳤다. 그러나 명석이 다가와 연화의 어깨를 감싸쥐며 두려워 말아라. 내가 곁에 있다. 네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저 제단 위에 앉아 기도를 올리는 것뿐이다라고 안심시켰고 연화는 남편의 말을 믿고 떨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제단 위로 올라갔다. 하늘은 여전히 맑고 푸르러 잔인할 정도로 아름다웠고 내리쬐는 햇살 아래서 연화는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빌기 시작했다. 그녀의 등 뒤에서 무녀가 징을 울리며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은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고 고요하던 연못의 물면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불어닥친 돌풍에 제단 위에 촛불이 꺼지고 깃발이 찢어질 듯한 소리를 내며 펄럭였는데 이는 마치 누군가 경고를 보내는 듯한 불길한 징조였다. 연화는 눈을 뜨고 불안한 눈빛으로 남편을 찾았으나 명석은 이미 제단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무녀의 뒤에 숨어 있었고 그의 눈은 연화를 피하고 있었다. 그 순간 연화의 뇌리에 스치는 섬광 같은 직감이 있었으니 이것은 단순한 기우제가 아니며 자신이 무언가 끔찍한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다. 무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며 광기에 찬 웃음소리로 변해갔고 수신의 신부가 준비되었다. 물길을 열어라라고 외치자 마을 장정들이 커다란 바위를 밧줄에 묶어들고 나오기 시작했다. 연화는 그 바위를 보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고 자신이 바로 그 수신의 신부이자 바위와 함께 물속으로 던져질 재물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제단에서 내려오려 했으나 어느새 다가온 장정들이 그녀의 팔과 다리를 거칠게 붙잡았고 그녀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남편 명석을 향해 낭군님, 이것이 대체 무슨 짓입니까? 저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울부짖었다. 하지만 명석은 고개를 돌린 채 외면했고 그의 입가에는 미세한 경련이 일어났으나 그것은 죄책감이라기보다는 공포와 탐욕이 뒤섞인 비루한 떨림에 불과했다. 연화의 처절한 비명이 메마른 대지 위에 메아리 쳤지만 굶주림에 눈이 먼 마을 사람들은 누구 하나 그녀를 도와주려 나서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땅만 바라보며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한 여인의 희생을 묵인하고 있었다. 끌려가는 연화의 손톱이 흙바닥을 긁으며 처참한 흔적을 남겼고 그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흙먼지와 섞여 핏물처럼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마을 어귀에 들어선 무녀의 행색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니 황폐한 땅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마치 피를 머금은 꽃처럼 붉고 화려한 비단 옷자락을 휘날리고 있어 보는 이들의 눈을 현혹시켰다.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허리춤에 매달린 불새 방울들이 서로 부딪히며 챙그랑거리는 소리를 내었는데 그 소리는 메마른 대기를 찢고 들어와 사람들의 귓가에 이명처럼 파고들며 원인 모를 불안감과 기이한 경외심을 동시에 자아내었다. 마을 사람들은 타들어가는 목구멍을 부여잡고도 홀린 듯이 무녀의 뒤를 따랐고 그녀가 내뿜는 진한 향 냄새는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던 마을의 악취를 단숨에 덮어버릴 만큼 강렬하고 역겨울 정도로 달콤했다. 무녀는 마을 중앙에 위치한 당산나무 아래 멈춰서서 마치 허공에 떠도는 원혼들을 달래듯 긴 소매를 휘저으며 춤을 추기 시작했는데 그 몸짓이 어찌나 기괴하고도 유연한지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다. 무녀의 춤사위가 절정에 다다르자 그녀는 갑자기 눈을 까뒤집고 입에 거품을 물며 땅바닥에 쓰러지는 시럽을 하더니 이내 쉰 목소리로 공중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소름 끼치는 공수를 내뱉기 시작했다. 어리석은 중생들아, 하늘이 노하고 땅이 입을 다문 것은 너희들의 정성이 부족한 탓이 아니오. 오직 수신수신께서 외로움에 사무쳐 진노하신 까닭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져 듣는 이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고 가뭄에 지쳐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진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이 마치 구원의 동아줄이라도 되는 양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무녀는 번들거리는 눈빛으로 좌중을 둘러보며 수신께서 원하시는 것은 돼지 머리나 소의 피가 아니다. 가장 정결하고 시부모에게 효심이 지극하며 맑은 피를 가진 여인을 신부로 맞이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선언하며 교묘하게 연화를 지목하는 듯한 암시를 던졌다. 군중 틈에 섞여있던 명석은 무녀의 시선이 자신에게 머무는 것을 느끼고 마른 침을 삼켰는데 그의 가슴 속에서는 두려움보다는 탐욕스러운 계산기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이미 무녀가 마을에 당도하기 전날 밤 읍내의 주막에서 그녀를 몰래 만나 은밀한 거래를 마친 상태였기 때문이다. 명석은 자신의 아내인 연화를 제물로 바치는 대가로 기우제가 성공하여 비가 내린 뒤 마을의 논밭 운영권을 독차지하고 무녀가 챙길 복채의 절반을 나누어 갖기로 약조했던 것이다. 그는 겉으로는 망설이는 척 연기를 하며 주먹을 꽉 쥐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어차피 굶어 죽을 판국에 계집 하나 바쳐서 팔자를 고칠 수 있다면 남는 장사라고 생각하며 쾌재를 부르고 있었다. 무녀는 명석의 그런 속내를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한번 방울을 흔들었다. 집으로 돌아온 명석은 안방에 누워있는 병든 부모와 부엌에서 마른 나무를 다듬고 있는 연화를 번갈아 쳐다보며 표정을 갈무리하고 세상에서 가장 근심스러운 남편의 가면을 얼굴에 덮었었다. 그는 짐짓 무거운 발걸음으로 부엌으로 들어가 연화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 한숨 소리에는 연민이라곤 눈꼽만치도 없는 가식만이 가득 차 있었다. 부인, 마을 회의에서 무녀가 말하기를 자네처럼 효심 깊은 여인이 정성을 다해 제사를 주관해야만 하늘이 감동하여 비를 내려주신다고 하네. 나는 자네가 고생하는 것이 싫어 극구 반대했으나 마을 어른들의 간청을 이길 수가 없었네. 명석은 연화의 손을 잡고 거짓 눈물을 글썽이며 마치 자신이 아내를 위해 마을 사람들과 싸우기라도 한 것처럼 상황을 왜곡하여 전달했다. 순진하고 우직한 연화는 남편의 그 뻔뻔한 연기에 속아 넘어가 오히려 남편이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을 걱정하며 서방님,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제사를 올려 비가 내릴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물로 아버님 어머님의 병환이 나을 수만 있다면 그깟 고생이 대수겠습니까? 라고 답했다. 그녀는 자신이 제주지주로서 제사를 주관하는 것인 줄로만 알았지. 자신이 바로 그 제단에 바쳐질 재물지우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남편의 거짓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명석은 아내의 그 순진한 눈망울을 보며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느낄 법도 했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황금빛 미래에 대한 환상만이 가득 차 있어 연화의 헌신적인 태도조차 그저 자신의 계획을 순조롭게 만드는 도구로만 보일 뿐이었다. 그날 밤 명석은 연화에게 귀한 것이라며 호리병에 담긴 맑은 물 한 사발을 건넸는데 이는 그가 무녀에게서 미리 받아온 것으로 약간의 환각 성분이 섞인 약물이었다. 내일 큰일을 치르려면 기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소. 이거라도 마시고 푹 쉬구려. 명석의 다정한 목소리에 감동한 연화는 그 물이 자신을 죽음으로 이끄는 독배인 줄도 모르고 감사히 받아 마셨다. 물을 마신 후 연화의 몸이 나른해지며 정신이 몽롱해지자 명석은 그녀를 눕히고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자네가 우리 집안의 복덩이일세. 자네 덕분에 우리 모두가 살게 될 거야 라고 중얼거렸는데 그 목소리는 마치 뱀이 먹잇감을 앞에 두고 혀를 날름거리는 소리처럼 섬접하게 들려왔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무녀가 보낸 시종들이 들이닥쳐 연화를 데리고 마을 회관 옆에 마련된 임시 거처로 이동시켰는데 그곳은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채 붉은 천으로 둘러싸여 있어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시종들은 연화의 낡은 삼배옷을 벗기고 눈이 시릴 정도로 하얀 소복을 입혔으며 얼굴에는 하얗게 분칠을 하고 입술에는 핏빛 연지를 발라 마치 살아있는 인형처럼 꾸며놓았다. 연화는 약 기운이 다 가시지 않아 몽롱한 상태에서도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고 두려워 몸을 떨었으나 시종들은 수신을 맞이할 귀한 몸이니 부정타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라며 차갑게 쏘아붙일 뿐이었다. 밖에서는 구판을 준비하는 북소리와 징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는 연화의 심장 박동과 맞물려 점점 더 큰 공포로 다가오고 있었다. 한편 마을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며 이번 기우제에 대한 기대와 불안을 나누고 있었는데 그들의 대화 속에는 연화의 운명에 대한 잔인한 묵인이 깔려 있었다. 정말 그댁 며느리가 제물로 바쳐지는 건가? 사람을 산채로 물에 넣다니 너무한 것 아닌가라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어쩌겠나. 다 같이 죽는 것보다는 낫지. 게다가 무녀님 말씀이 틀린 적이 없지 않은가라며 애써 죄책감을 외면하려 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한 여인의 희생을 정당화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일부는 비가 내린 후 자신들에게 떨어질 콩고물을 기대하며 은근히 연화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추악한 마음까지 품고 있었다. 이러한 마을 사람들의 집단적인 광기와 이기심은 가뭄보다 더 무섭게 마을을 병들게 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 자신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구판의 열기는 더해갔고 무녀는 작두 위에 올라타 춤을 추며
사람들의 혼을 쏙 빼놓았는데 그녀의 눈빛은 광기에 젖어 번들거렸다. 그녀는 명석을 힐끔 쳐다보며 신호를 보냈고 명석은 군중들 앞에서 비틀거리며 나와 제 아내를 바쳐서라도 마을을 구할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라고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하는 연기를 펼쳤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연기에 속아 혀를 차며 저런 효자가 어디 있으며 저런 충신이 어디 있겠는가. 하늘도 무심하시지라며 동정의 눈길을 보냈다. 그러나 명석의 소매 안에는 이미 무녀에게 받은 땅 문서가 들어있었고 그의 눈물 뒤에는 탐욕스러운 웃음이 숨겨져 있었으니 이보다 더한 기만은 없을 것이었다. 연화는 방 안에 홀로 앉아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으며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 문득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실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약 기운이 조금씩 가시면서 청각이 예민해진 그녀는 남편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똑똑히 들을 수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이 알던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낯선 타인의 목소리처럼 차갑고 계산적이었으며 그 속에 담긴 내용 또한 자신이 알고 있던 사실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제 아내가 죽어 물귀신이 되더라도 이 마을을 지킬 것입니다. 라는 남편의 외침을 듣는 순간 연화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고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는 듯했다. 죽다니 물귀신이라니 내가 제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었단 말인가. 그녀는 혼란과 공포 속에서 문고리를 잡고 흔들었으나 문은 밖에서 단단히 잠겨 있어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무녀가 들어왔는데 그녀의 손에는 날카로운 단도와 붉은 팥이 들려 있었다. 무녀는 겁에 질린 연화를 내려다보며 이제 때가 되었다. 내년의 피가 이 땅을 적실비가 될 것이야. 쓸데없는 저항은 하지 마라. 어차피 네 서방이 너를 팔아넘긴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발버둥을 치느냐라고 조롱하듯 말했다. 연화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고개를 저으며 그럴 리 없습니다. 우리 서방님이 저를 얼마나 아끼시는데 저를 팔아넘기다니요. 거짓말입니다. 라고 소리쳤지만 무녀는 코웃음을 치며 내 서방이 내 목숨값으로 챙긴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면 기절하겠구나. 남자란 족속은 원래 그런 것이다. 필요할 땐 간이라도 빼줄 듯 하다가도 쓸모가 없어지면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이지. 라고 쏘아붙였다. 연화는 무녀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으나 한편으로는 아직도 남편에 대한 일말의 믿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무녀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거나 무언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었다. 하지만 무녀가 던져준 낡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영락없는 재물의 형상이었고 밖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통곡 소리는 너무나도 과장되어 있어 오히려 자기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연화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했고 그 싹은 순식간에 자라나 그녀의 영혼을 옥죄어 오고 있었다. 그녀는 무녀에게 서방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라고 애원했으나 무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죽어서 물속에서나 만나거라. 라고 대답하며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다시 어둠 속에 갇힌 연화는 벽에 기대어 흐느껴 울었는데 그녀의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배신감과 원망이 뒤섞인 피눈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는 지난날 자신이 남편과 시부모를 위해 헌신했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손발이 부르트도록 일하고 자신의 끼니를 굶어가며 시부모를 봉양하고 남편을 하늘처럼 떠받들었던 그 모든 정성이 결국은 배신이라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녀의 손톱이 문지방을 긁어대며 나무 부스러기와 함께 손톱 및 살점이 떨어져 나갔지만 육체의 고통은 마음의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밖에서는 구판이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고 징소리는 더욱 빠르고 격렬해지며 사람들의 흥분을 고조시키고 있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용왕님께 비나이다라는 합창소리가 마치 저주처럼 들려왔고 연화는 그 소리들 사이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남편의 목소리를 구별해내려 애썼다. 그러나 남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대신 낯선 사내들의 거친 숨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방문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연화는 직감적으로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고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방구석에 놓인 물동이를 엎지르고 말았다. 쏟아진 물이 바닥을 적시며 그녀의 하얀 소복을 검게 물들이는 모습이 마치 그녀의 운명을 예고하는 듯했다. 이때 마을의 촌장이 명석을 불러 은밀히 귓속말을 나누었는데 그 내용은 연화가 혹시라도 구판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도망치려 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손발을 묶어서 가마에 태우자는 것이었다. 명석은 잠시 주저하는 듯 했으나 옆에서 무녀가 눈을 부라리며 계집이 발버둥치면 부정이 탄다. 확실하게 처리해라. 라고 윽박지르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짐승처럼 묶어서라도 제물로 바치겠다는 비정한 결단을 내린 것이었고 이로써 그는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마지막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다. 명석은 밧줄을 챙겨든 장정들에게 눈짓을 보내며 상처가 나지 않게 조심해서 다루게. 상품에 흠집이 나면 곤란하니. 라고 속삭였는데 그 말은 듣는 사람조차 소름 끼치게 만들 만큼 잔혹했다. 방 안에 갇힌 연화는 밖의 기척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기 시작했다. 창문은 나무 판자로 덧대어 못질이 되어 있었고 천장은 너무 높아 손이 닿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숟가락 하나를 주워들고 미친 듯이 벽을 긁어보았지만 흙벽은 단단하게 굳어 있어 꿈쩍도 하지 않았다. 절망감이 그녀를 덮쳐왔지만 그녀는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버텼다. 내가 죽더라도 이 억울함은 풀고 죽어야 한다. 저 악마 같은 인간들의 실체를 밝히고 죽어야 한다. 연화의 눈빛은 더 이상 순종적인 며느리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을 갈구하는 짐승의 눈빛이자 복수를 다짐하는 원귀의 눈빛과도 같았다. 잠시 후 방문이 열리고 건장한 사내들이 들이닥쳐 연화의 팔을 낚아챘다.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반항했지만 며칠간 제대로 먹지 못한 그녀의 힘으로는 장정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사내들은 거칠게 그녀의 손발을 묶고 입에 재갈을 물려 소리를 내지 못하게 만든 뒤 쌀가마니처럼 들어올려 밖으로 끌고 나갔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마당으로 끌려 나온 연화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는데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제단 위에 높이 앉아 거만한 표정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남편 명석의 모습이었다. 그와 눈이 마주친 순간 연화의 심장은 분노로 터질 듯이 뛰었고 그녀의 목구멍에서는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재갈에 막혀 웅얼거리는 소리로만 들릴 뿐이었다. 명석은 묶여서 끌려 나오는 아내를 보고 짐짓 놀란 척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으나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내 아내가 너무 기뻐서 제정신이 아닌 모양입니다. 부디 너그러이 봐주십시오. 라고 너스레를 떨었고 사람들은 그 말에 속아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다. 연화는 몸을 비틀며 남편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장정들의 힘에 눌려 꼼짝할 수 없었고 그저 붉게 충혈된 눈으로 남편을 노려보며 피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명석의 영혼을 꿰뚫을 듯이 강렬했고 명석은 그 시선에 압도되어 잠시 뒷걸음질 쳤으나 이내 표정을 바꾸고 외면해버렸다. 이제 연화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차가운 연못 속으로 던져져 원혼이 되어 돌아오는 길뿐이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마을의 밤 공기는 마치 죽은 자의 숨결처럼 차갑고 습해져 있었는데 이는 낮 동안 대지를 달구었던 태양의 열기가 식으면서 뿜어져 나오는 비릿한 흙내와 섞여 기이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연화는 마을 회관 옆. 평소에는 상여를 보관하던 허름한 헛간에 짐승처럼 내동댕이 쳐져 있었는데 손발을 외참엔 거친 밧줄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오고 입에 물린 재갈 때문에 턱이 빠질 듯한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구판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징소리와 북소리가 불규칙하게 들려왔고 간헐적으로 터져나오는 무녀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밤하늘을 찢을 듯이 메아리쳐 연화의 공포심을 더욱 자극했다. 헛간 바닥은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고 구석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벌레들이 사각거리는 소리를 내며 기어다니고 있어 소름이 끼쳤다. 연화는 몸을 비틀어 조금이라도 편한 자세를 취하려 했지만 밧줄은 그녀가 움직일수록 더욱 단단하게 조여올 뿐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과 절망으로 뒤엉켜 터질 것만 같았는데 무엇보다도 믿었던 남편 명석의 배신이 가슴에 박힌 칼날처럼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자신의 손을 잡고 우리 함께 이 고난을 이겨내자고 맹세했던 그 다정한 목소리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악마의 속삭임으로 변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연화는 눈을 감고 지난날의 추억을 떠올려 보려 했으나 떠오르는 것은 오직 남편의 싸늘한 눈빛과 비열한 웃음뿐이었다. 그녀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저었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고 차가운 바닥의 냉기만이 그녀의 몸을 타고 올라와 심장까지 얼어붙게 만들었다.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마치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이 그녀를 부르는 소리처럼 들려와 연화는 공포에 질려 몸을 웅크리고 떨 수밖에 없었다. 그때 헛간 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더니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연화는 본능적으로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명석이 자네. 정말 괜찮겠나 자네 처가 저렇게 얌전히 있는데. 나중에 뒷감당을 어찌 하려고 그러나. 그것은 마을 촌장의 목소리였고 그 뒤를 이어 들려온 목소리는 연화의 심장을 멈추게 만들 만큼 익숙하고도 끔찍한 남편 명석의 목소리였다. 걱정 마십시오. 촌장 어른. 어차피 오늘 밤이면 물귀신이 될 운명입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손을 써두었으니 나중에 딴소리 나올 일은 없을 것입니다. 명석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죄책감도 묻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이를 빨리 해치우고 싶어하는 조급함만이 느껴졌다. 연화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헛간 문을 향해 몸을 날리고 싶었지만 묶인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명석과 촌장의 대화는 계속되었고 그 내용은 연화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잔인했다. 최진사댁 따님과는 이야기가 잘 되었나? 자네가 이 일을 성공시키면 논 5마지기를 주기로 했다지. 촌장의 은밀한 질문에 명석은 킬킬거리는 웃음을 터뜨리며 대답했다. 예, 이미 약조를 받았습니다. 2년만 처리하면 저는 최진사댁 대릴사위로 들어가 팔자를 고치는 겁니다. 촌장님 목도 섭섭지 않게 챙겨드릴 테니 염려 마십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연화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자신이 남편을 위해 흘렸던 피땀과 눈물, 시부모를 봉양하며 겪었던 고초들이 모두 명석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걸음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녀의 헌신은 사랑이 아니라 이용당한 것이었고 그녀의 희생은 숭고한 것이 아니라 비참한 개죽음이 될 뿐이었다. 배신감에 치가 떨려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입에 물린 재갈 사이로 짐승 같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연화의 눈앞이 붉게 물들며 시야가 흐려졌는데 이는 눈물이 아니라 피눈물이 맺히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헛간 바닥에 머리를 채며 고통을 잊으려 했지만 명석의 웃음소리는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며 그녀를 괴롭혔다. 내가 너를 어떻게 섬겼는데, 내 피를 팔아 내 부모를 살렸는데, 네가 감히 나를 이렇게 배신해. 네가 감히 다른 여자와 놀아나기 위해 나를 제물로 바쳐. 연화의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는 공포를 집어삼키고 살고 싶다는 욕망보다 더 강렬한 복수심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죽음으로 내몬 자들을 향해 칼을 가는 원한 맺힌 여인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지만 밖에 소란이 잠시 잦아들고 쥐 죽은 듯한 고요가 찾아왔다. 틈새로 들어오는 달빛이 헛간 바닥을 비추자 연화는 자신의 찢어진 치마폭과 피 묻은 손발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문득 밧줄에 묶인 손을 움직여 헛간 바닥에 굴러다니는 날카로운 돌조각 하나를 집어들었는데 손가락이 찢어지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밧줄을 끊기 위해 필사적으로 돌을 문질러댔다. 밧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살점을 파고들어 피가 철철 흘러내렸지만 연화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살아서 나갈 수 없다면 적어도 내 놈이 편안하게 살게 두지는 않겠다. 내 원한이 뼈에 사무치도록 만들어주마.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맹세했고 입안 가득 고인 비릿한 피맛이 그녀의 각오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때 헛간 문이 삐거덕거리며 열리고 무녀가 들어왔는데 그녀의 손에는 붉은 천으로 감싼 재래용 칼이 들려 있었다. 무녀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연화를 내려다보며 혀를 찼다.
추! 독한 년. 아직도 눈을 부라리고 있느냐? 이제 곧 수신님을 만나러 갈 시간이다. 얌전히 받아들이면 고통 없이 보내줄 것이니라. 무녀는 연화에게 다가와 쪼그려 앉으며 비웃음을 흘렸는데 그 순간 연화는 묶인 다리를 들어 올려 무녀의 정강이를 힘껏 걷어찼다. 무녀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고 들고 있던 칼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연화는 재갈을 문 채 으르렁거리며 무녀를 노려보았는데 그 기세가 어찌나 흉흉한지 천하의 무녀조차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화가 난 무녀는 벌떡 일어나 연화의 뺨을 세차게 올려붙였고 이런 천한 것이 감이라고 소리치며 떨어진 칼을 주워들었다. 칼끝이 연화의 목을 겨누자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피부에 닿았지만 연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무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이미 사라지고 오직 상대를 저주하는 깊은 원망만이 가득 차 있었다. 무녀는 연화의 기에 눌려 흠칫하며 한 발 물러섰고 수신께서 노하시기 전에 서둘러야겠다. 얘들아 인연을 끌어내라라고 밖을 향해 소리쳤다. 그러자 대기하고 있던 장정들이 우르르 들어와 연화를 일으켜 세웠고 그녀를 질질 끌고 밖으로 나갔다. 밖은 횃불로 대나처럼 밝혀져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구판 주위에 둘러서서 숨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연못가로 끌려가는 길은 마치 지옥으로 향하는 길처럼 멀고도 험난하게 느껴졌는데 연화의 발은 땅에 질질 끌려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뾰족한 돌부리에 채여 발톱이 빠지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고개를 꼿꼿이 든 채 군중 속에 숨어있는 남편 명석을 찾아 눈을 번뜩였다. 명석은 횃불 뒤 그림자에 숨어 아내의 시선을 피하고 있었는데 연화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마치 살얼음판이 깔리는 듯한 한기가 느껴져 사람들은 몸을 움츠렸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의 처참한 몰골과 서슬퍼런 눈빛에 압도되어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고 오직 무녀의 방울 소리만이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질 뿐이었다. 연못 앞에 도착하자 시퍼런 물이 횃불빛을 반사하며 일렁거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굶주린 짐승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것 같았다. 무녀는 제단 위에 올라가 칼춤을 추며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고 둥둥거리는 북소리가 점점 빨라지며 사람들의 심장을 조여왔다. 연화는 제단 앞 바위에 묶인 채 무릎을 꿇려졌는데 바로 눈앞에서 출렁이는 검은 물결을 보자 비로소 죽음이 코앞에 닥쳤음을 실감했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공포심보다는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으며 오감이 예민하게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물 비린내, 타오르는 향 냄새, 사람들의 땀 냄새, 그리고 남편에게서 풍기는 역겨운 배신의 냄새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지각되었다. 무녀가 주문을 멈추고 연화에게 다가와 재갈을 풀어주며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고 물었다. 이는 자비를 베푸는 척하며 죽어가는 자의 원망을 구판의 제물로 삼으려는 계산된 행동이었다. 연화는 피가 섞인 침을 바닥에 뱉어내고 갈라진 입술을 떼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울림은 징소리보다 더 명확하게 사람들의 귓가에 파고들었다. 명석아, 네가 나를 팔아 그 잘난 놈과 밭을 얻었느냐? 네가 나를 죽여 부귀영화를 누리려 하느냐? 연화의 목소리가 들리자 숨어있던 명석이 화들짝 놀라며 튀어나왔고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여 무슨 헛소리냐 미친년이 헛소리를 짓거리는구나 라고 고함을 쳤다. 연화는 싸늘하게 웃으며 계속 말을 이었다. 나는 오늘 비록 물고기 밥이 되어 죽지만 내 혼은 결코 이 물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최진사 댕여식과 혼례를 올리는 날 내 피눈물이 비가 되어 내릴 것이고 네가 밥을 먹을 때마다 내 살점이 씹힐 것이다. 이 마을의 모든 우물이 핏물로 변할 것이며 너희가 마시는 물 한 모금, 한 모금마다 내 저주가 섞여 들어갈 것이다. 연화의 저주는 마치 벼락처럼 마을 사람들의 머리 위로 떨어졌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촌장은 사색이 되어 무녀에게 눈짓을 보냈고 무녀는 당황하여 다시 북을 치라고 소리쳤다. 명석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져서 달려나와 연화의 뺨을 때리며 닥쳐라. 닥쳐 이 요망한 년이 죽어서도 구판을 망치려 드느냐 라고 발악했다. 그러나 연화는 맞아
터진 입술로 피를 흘리면서도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래. 때려라. 더 때려라. 내 손에 묻은 내 피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내 놈이 잠들 때마다 내가 내 목을 조르는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명서가, 똑똑히 보아라. 이것이 너를 사랑했던 여자의 마지막 모습이다. 연화의 눈에서 핏빛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그 처절한 모습에 마을 사람들조차 숙연해지며 죄책감에 고개를 떨구었다. 그제야 몇몇 사람들은 이건 너무한 거 아니오. 정말 억울한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라며 수군거렸지만 이미 되돌리기엔 늦은 상황이었다. 무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서둘러 의식을 진행하려 했다. 시간이 없다. 수신께서 기다리신다. 어서 재물을 바쳐라. 무녀의 호통에 장정들이 머뭇거리며 다가와 연화를 들어올렸다. 연화는 저항하지 않고 몸을 맡겼지만 그녀의 시선은 끝까지 명석을 놓지 않았다. 그녀의 몸이 공중으로 들려 올려지는 순간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번개가 번쩍이며 세상을 하얗게 비추었고 그 찰나의 순간 연화의 얼굴은 마치 귀신처럼 하얗고 창백하게 빛났다. 명석은 그 모습에 기겁하여 자리에 주저앉았고 오줌을 지리며 덜덜 떨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그리고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렸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연못가로 옮겨진 연화의 발목에는 커다란 바위가 밧줄로 묶여 있었는데 그 무게가 어찌나 무거운지 장정 2명이 끙끙거리며 겨우 들고 있었다. 연화는 차가운 연못물을 내려다보며 마지막으로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물밑 깊은 곳에서 검은 그림자가 일렁이는 듯 했는데 그것은 그녀를 부르는 저승사자의 손짓 같기도 했고 그녀가 품은 원한의 형상 같기도 했다. 나는 간다. 허나 나는 돌아올 것이다. 반드시 돌아와서 너희들의 뼈와 살을 발라내어 내 제사상에 올릴 것이다. 연화의 마지막 유언은 바람을 타고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나무들이 흔들리며 우우 소리를 내어 마치 그녀의 말에 호응하는 듯했다. 바람이 거세지며 횃불이 꺼질 듯 위태롭게 흔들렸고 무녀의 구판에 세워둔 깃발이 뚝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이는 흉조 중의 흉조였으나 공포와 광기에 사로잡힌 마을 사람들은 멈출 생각을 하지 못했다. 던져라. 무녀의 날카로운 외침과 함께 장정들이 연화를 허공으로 던졌다. 연화의 몸이 포물선을 그리며 검은 허공을 갈랐고 그녀의 하얀 소복자락이 나비처럼 펄럭였다. 명석은 차마 그 장면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가렸지만 풍덩하는 묵직한 소리는 그의 귓가에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다. 물방울이 튀어오르고 파문이 일더니 이내 연화의 모습은 물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연화가 물속으로 사라지자마자 갑자기 사방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다. 북소리도 징소리도 멈추고 바람소리마저 뚝 끊긴 기이한 정적이 찾아왔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연못을 응시하며 비가 내리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비 대신 마른 벼락이 쳤고 연못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물 위로 떠오르는 거품들이 핏빛으로 붉게 변해가자 사람들은 경악하며 뒷걸음질 쳤다. 비가 왜 안 오는 거야, 무녀님?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무녀는 당황하여 식은땀을 흘리며 기다려보라. 곧 수신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소리쳤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확신은 없었다. 명석은 주저앉은 채 연못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의 눈에는 물속에서 연화가 손을 뻗어 자신을 부르는 환영이 보이기 시작했다. 여보. 여보. 물결 소리가 마치 연화의 목소리처럼 들려왔고 명석은 공포에 질려 귀를 막고 비명을 질렀다. 아니야. 나는 잘못 없어. 다 마을을 위해서였어. 저리 가란 말이야. 그의 미친 듯한 고함 소리는 정적을 깨고 메아리 쳤지만 아무도 그를 위로해주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저지른 짓이 단순한 기우제가 아니라 살인굿이었음을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할지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연화의 저주가 이미 시작된 것이었다. 그날 밤 마을의 어느 누구도 잠들지 못했다. 우물가에서는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지붕 위에서는 고양이들이 밤새 울어댔다.
명석은 방 안에 틀어박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지만 천장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러나 밖은 맑은 날씨였고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는데 손바닥에 붉은 피가 묻어있는 환각을 보았다. 이게 뭐야? 이거 안 지워져. 왜 안 지워지는 거야? 그는 미친 사람처럼 우물가로 달려가 손을 씻어댔지만 씻을수록 물은 붉게 변해갈 뿐이었다. 한편 무녀는 자신의 숙소에서 불안에 떨며 점을 쳐보고 있었는데 점괘가 나올 때마다 대나무 통이 깨지거나 점사가 흩어지는 흉한 징조만 나타났다. 이럴 리가 없다. 내 신통력이 이럴 리가 없어. 그년의 원한이 이토록 강하단 말인가. 무녀는 짐을 싸서 도망칠 궁리를 하기 시작했지만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문 밖에는 붉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고 그 안개 속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의 형상이 어른거리고 있었다. 무녀는 헉하고 숨을 들이키며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에서도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네가 나를 불렀느냐? 귓가에 속삭이는 목소리에 무녀는 거품을 물고 기절하고 말았다. 마을 전체가 연화의 원혼에 갇혀버린 밤. 진정한 공포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연화의 몸이 검푸른 물속으로 완전히 자취를 감춘 후 연못가는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가 단절된 듯한 기이한 정막에 휩싸였는데 그 고요함은 사람들의 숨통을 조여오는 무거운 납덩이와도 같았다. 방금 전까지 요란하게 울려 퍼지던 징소리와 북소리의 잔향만이 허공을 맴돌다 흩어지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넋을 잃은 표정으로 일렁이는 물결만을 응시하며 마른 침을 삼킬 뿐이었다. 하늘에서는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았던 비 대신 검붉은 구름이 소용돌이치며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 모양새가 마치 억울하게 죽은 원기들이 하늘을 뒤덮고 있는 형상이라 보는 이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무녀는 제단 위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으나 그녀의 눈동자는 이미 초점을 잃고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으니 이는 자신이 불러낸 것이 비가 아니라 재앙임을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돌연 잠잠하던 연못의 수면 위로 기포가 하나둘씩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이내 물 전체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듯한 소리를 내며 요동치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가 마치 물속에서 누군가가 절규하는 비명처럼 들려왔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치며 서로의 팔을 붙잡았고 개 중에는 저것 보시오. 물 색깔이 변하고 있소. 라고 외치며 손가락으로 연못을 가리키는 이도 있었다. 그들의 눈앞에서 검푸르던 연못 물은 서서히 붉은 핏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는데 이는 단순히 흙탕물이 섞인 것이 아니라 마치 연못 바닥에서부터 엄청난 양의 피가 솟구쳐 오르는 듯한 끔찍한 광경이었다. 비릿한 피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하자 구경하던 아낙네들은 구역질을 하며 주저앉았고 장정들조차 사색이 되어 입을 다물지 못했다. 무녀는 이 사태를 수습하려 황급히 작두 위로 올라가 칼을 휘두르며 주문을 외워보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려 위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수신이시여, 노여움을 푸소서. 저희가 바친 정성을 굽어 살피소서. 그녀가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하늘은 대답 대신 마른 벼락을 내리꽂아 제단 옆에 서 있던 고목나무를 반으로 쪼개버렸다. 우지끈하는 굉음과 함께 나무가 쓰러지며 불길이 치솟자 구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신성한 제사가 아니라 악령을 깨운 저주의 의식이었음이 명백해지는 순간이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범한 죄의 무게를 깨닫고 공포에 떨며 도망치기에 바빴다. 명석은 찢어질 듯한 천둥 소리에 놀라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었는데 그의 귀에는 천둥 소리 사이로 명서가 라고 부르는 연화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섞여 들려왔다. 그는 귀를 틀어막고 아니야. 넌 죽었어. 죽어서 물속에 있단 말이야. 라고 중얼거리며 현실을 부정하려 애썼지만 귓가에 들리는 목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그가 고개를 들어 연못을 바라보았을 때 핏빛으로 변한 물 위로 하얀 소복 자락이 언뜻 보이는 듯했고
그 주변으로 검은 머리카락이 수초처럼 엉겨붙어 일렁이는 환영을 보았다. 명석은 심장이 타칠 듯한 공포를 느끼며 비틀거리는 다리로 일어나 마을을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는데 등 뒤에서 축축한 물기가 따라오는 듯한 서늘한 감촉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명석은 대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방구석에 처박혀 있었으나 공포는 그의 집 안까지 쫓아와 있었다. 밖은 여전히 가뭄으로 메말라 있었지만 명석의 방 안에서는 어디선가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똑, 똑, 똑. 그 소리는 불규칙하면서도 집요하게 그의 신경을 긁어댔고 명석은 소리의 근원을 찾아 천장과 벽을 둘러보았으나 물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자리에 눕기만 하면 그 소리는 귓가 바로 옆에서 들리는 듯했고 심지어 차가운 물방울이 이마에 떨어지는 감촉까지 생생하게 느껴졌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허공에 대고 손을 휘저으며 누구냐 나와라. 내가 무서울 줄 아느냐 라고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병든 부모의 쿨럭거리는 기침 소리뿐이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마을 전체를 감싸는 공기는 더욱 무겁고 탁해져 갔는데 집집마다 개들이 허공을 향해 지저대거나 닭들이 차를 치며 날뛰는 등 짐승들이 먼저 이변을 감지하고 불안에 떨었다. 촌장은 마을 회관에 모여 앉은 노인들과 대책을 논의하려 했으나 누구 하나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하고 그저 무녀만을 원망할 뿐이었다. 그 요망한 무당년이 우리를 속인 게야 비는커녕 재앙을 불러왔어. 누군가가 분통을 터뜨리자 다른 이들도 동조하며 당장 그년을 잡아다 족쳐야 하네. 우리 쌀이며 돈이며 다 뜯어가 놓고 이게 무슨 꼴이란 말인가라고 성토했다. 그러나 정작 무녀의 거처로 찾아갈 용기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 이는 무녀가 머무는 곳 주위에 감도는 시꺼먼 원기가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한편 무녀는 자신의 신당 안에 틀어박혀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는데 그녀가 모시던 신단지들이 저절로 금이 가고 촛불이 파랗게 변해 타오르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평생 수많은 곳을 주관하고 귀신을 부려왔지만 이번처럼 강력하고 지독한 원한을 품은 악귀는 처음이었다. 연화의 원호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수준을 넘어 무녀가 섬기는 잡신들조차 잡아먹을 듯한 기세로 덤벼들고 있었다. 무녀가 부적을 태워 허공에 날려보았으나 부적은 재가 되기도 전에 검게 타들어가며 악취를 풍겼고 신당 밖에서는 내 피 내놔. 내 목숨 내놔. 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때로 몰려와 그녀의 정신을 갉아먹고 있었다. 무녀는 살기 위해 짐을 챙겨 마을을 빠져나가려 했으나 신당문을 열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문 밖에는 붉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어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었고 그 안개 속에서 수많은 손들이 뻗어나와 그녀의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었다. 그것은 가뭄에 굶어 죽은 마을 사람들의 원혼과 연화의 저주가 뒤엉켜 만들어낸 지옥도와도 같았다. 무녀는 비명을 지르며 다시 신당 안으로 도망쳐 들어와 문을 걸어 잠갔지만 문틈으로 붉은 안개가 스며들어와 그녀의 목을 조여오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라고 비굴하게 빌기 시작했지만 허공에 울리는 것은 그녀의 메아리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우물가로 모여들었는데 혹시나 밤새 비가 왔을까 하는 신락 같은 기대감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물을 들여다본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뒷걸음질 쳤는데 우물 안에는 맑은 물 대신 검붉은 핏물이 가득 고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게 무슨 병고란 말인가 우물이. 우물이 피로 변했어. 아낙네들은 통곡하며 주저앉았고 촌장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지만 태양빛은 핏빛으로 물들어 있어 세상 전체가 붉게 보이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것은 연화가 죽기 전에 남겼던 저주. 너희가 마시는 물 한 모금마다 내 저주가 섞일 것이다라는 말이 현실이 되었음을 의미했다. 소식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명석의 집으로 몰려갔다. 명석이 이놈아 내 마누라가 귀신이 되어 우물을 다 망쳐놨다.
내 놈이 책임져라. 성난 군중들은 명석의 집 대문을 부수고 들어가 그를 끌어냈는데 명석의 몰골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은 듯 초췌해져 있었다. 그의 눈은 차라고 입가에는 허연 거품이 묻어 있었으며 횡설수설하며 물 좀 다오. 목이 타서 죽을 것 같다. 라고 중얼거리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우물가로 끌고 가핏물이라도 마시게 하려 했으나 명석은 붉은 물을 보자마자 으악 연하다 연하가 저기 있다 라고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다. 촌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무녀를 찾아가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기로 했다. 마을 장정들을 대동하고 무녀의 신당으로 쳐들어갔을 때 그들은 문이 안에서 잠겨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들을 맞이한 것은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된 무녀의 시신뿐이었다. 무녀는 눈을 부릅뜨고 입을 벌린 채 죽어 있었는데 그녀의 목에는 누군가가 강한 힘으로 조른 듯한 시퍼런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더욱 기이한 것은 그녀의 온몸이 물에 젖어 퉁퉁 불어 있었다는 점인데 방 안 어디에도 물기 하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마치 익사한 시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장정들은 공포에 질려 귀신이다. 물귀신이 잡아갔어. 라고 소리치며 도망쳤다. 무녀의 죽음은 마을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공포를 심어주었고 이제 남은 표적은 명석과 마을, 사람들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은 물을 다시 담을 수는 없었다. 마을 곳곳에서는 곡소리가 들려왔고 가뭄으로 인한 고통보다 원혼에 의한 공포가 더 크게 사람들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가축들은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나무들은 하룻밤 사이에 잎이 다 떨어져 앙상한 가지만 남았다. 마을은 말 그대로 생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이 모든 재앙의 중심에는 붉게 끓어오르는 연못과 그 속에 잠긴 연화의 원혼이 있었다. 명석은 집으로 도망쳐와 방문을 걸어 잠그고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그의 정신은 이미 붕괴 직전이었다. 그는 눈앞에서 연화가 피 묻은 소복을 입고 서서 자신을 노려보는 환영을 보았다. 여보, 왜 그랬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연화의 목소리는 슬프면서도 원망이 가득 차 있어 명석의 가슴을 후벼 팠다. 명석은 귀를 막고 미안해.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라고 울부짖었지만 환영은 사라지지 않고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연화의 손이 명석의 목을 향해 뻗어오자 명석은 숨이 막히는 고통을 느끼며 바닥을 뒹굴었다. 그것은 환각이었지만 그에게는 너무나도 생생한 현실이었다. 그때 밖에서 누군가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쿵, 쿵, 쿵. 사람의 손으로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라 무언가 무겁고 축축한 것으로 내려치는 듯한 둔탁한 소리였다. 명석은 숨을 죽이고 문 쪽을 바라보았는데 문틈으로 검은 물이 스며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물은 순식간에 방 안을 채우기 시작했고 명석은 물에 잠기지 않기 위해 장롱 위로 기어 올라갔다. 그러나 물은 계속해서 차올라 그의 발목을 적셨고 차가운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명석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지만 방 안에는 그와 연화의 원혼뿐.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은 없었다. 그는 자신이 파남정에 자신이 빠지게 되었음을, 그리고 이 고통이 죽음보다 더 길고 끔찍할 것임을 직감했다. 명석은 물속에서 자신의 발목을 잡고 끌어당기는 힘을 느꼈는데 내려다보니 물속에는 수많은 연화의 얼굴들이 떠올라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어떤 얼굴은 울고 있었고 어떤 얼굴은 웃고 있었으며 어떤 얼굴은 분노에 일그러져 있었다. 이리 와. 우리 같이 가자. 저 물밑은 아주 시원해. 수많은 목소리가 합쳐져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며 그를 유혹했다. 명석은 안 돼. 난 죽기 싫어. 난 부자가 될 거야. 최진사댁 사위가 될 거라고. 라고 악을 썼지만 그의 손톱은 장롱을 긁으며 미끄러졌고 결국 그는 검은 물 속으로 풍덩 빠지고 말았다. 허우적거리는 그의 입으로 비릿한 핏물이 쏟아져 들어왔고 그는 숨을 쉴 수가 없어 고통스럽게 몸부림쳤다. 하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그는 여전히 마른 방바닥에 누워 있었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것은 꿈이었으나 꿈이 아니었다. 그의 발목에는 선명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고 입안에서는 여전히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명석은 자신이 미쳐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열했다. 죽음보다 더한 공포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통의 연속이었다. 그는 차라리 죽어서 이 고통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식칼을 찾았으나 칼을 쥐는 순간 칼날이 뱀처럼 휘어져 자신의 손목을 감아오는 환영을 보고 기겁하여 칼을 던져버렸다. 마을은 이제 완전한 고립 상태에 빠졌다. 마을 밖으로 나가려던 사람들은 길을 잃고 같은 자리를 맴돌다 돌아왔고 외부에서 들어오려던 사람들은 마을 입구의 흉흉한 기운에 놀라 발길을 돌렸다. 연못의 물은 계속해서 끌어올라 넘쳐 흘렀고 그 붉은 물은 마을의 논밭을 적시며 모든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촌장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살 길은 하나뿐이다. 연화의 원혼을 달래주어야 한다. 사당을 짓고 제사를 지내주자라고 제안했다.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동의했고 각자 집에서 남은 음식을 긁어모아 연못가로 향했다. 그러나 그들이 연못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연못 중앙에 떠있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경악했다. 그것은 명석이 무녀에게 바쳤던 엽전 꾸러미와 땅문서였다. 그것들은 물에 젖지 않고 붉은 물 위에 둥둥 떠 있었는데 마치 연화가 이따위 것들 때문에 나를 죽였느냐라고 조롱하는 듯했다. 사람들은 그제야 자신들의 탐욕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를 깨달았다. 황금도, 땅도, 쌀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들이 간과했던 생명의 존엄함이 이제 그들에게 가장 무서운 심판자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다. 밤이 되자 연못가에는 도깨비불이 춤을 추기 시작했고 그 불빛 속에서 연화가 춤을 추는 형상이 아른거렸다. 그녀의 춤사위는 슬프고도 아름다웠지만 그 춤을 보는 사람들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명석은 방 안에서 그 불빛을 바라보며 홀린 듯이 중얼거렸다. 그래, 네가 오라고 손짓하는구나. 이제 갈 때가 되었구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그의 발걸음은 몽유병 환자처럼 비틀거렸지만 목표는 확실했다. 바로 붉게 끓어오르는 저 연못. 연화가 기다리는 그곳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명석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지만 아무도 그를 말리지 않았다. 그들 또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저주를 끝내기 위해서는 죄의 근원인 그가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검붉은 핏빛으로 물든 연못 위로 창백한 달빛이 비스듬히 내려앉아 기괴한 윤수를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그 불길한 빛을 따라 명석은 홀린 듯 비틀거리는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문틈으로 숨죽여 그 모습을 지켜보았으나 그 누구도 감히 나서서 그를 말리거나 부르는 이는 없었으니 이는 그가 저승으로 가는 길임을 모두가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명석의 눈동자는 이미 이승의 것이 아닌 듯 초점이 없이 풀려 있었고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어 보는 이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의 귀에는 서방님, 어서 오십시오. 혼례를 치러야지요. 라는 연화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었는데 그 목소리는 과거에 다정했던 아내의 것이 아니라 깊은 물속에서 울려 퍼지는 공명음처럼 차갑고 습한 기운을 담고 있었다. 그는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으며 그래. 내가 간다. 내 색시가 기다리는데 가야지. 금가락지도 챙겼고 비단 옷도 입었으니 이제 아무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게다. 라고 중얼거렸지만 사실 그의 몸에는 다해진 삼배옷 한 벌만이 걸쳐져 있을 뿐이었다. 연못가에 다다르자 물비린내와 섞인 피냄새가 진동하여 숨을 쉬기조차 힘들 지경이었으나 명석은 오히려 그 냄새가 향기롭다는 듯 깊게 들이마시며 황홀한 표정을 지었다. 그의 눈앞에는 핏빛 연못이 아니라 화려한 청사초롱이 밝혀진 혼례청이 펼쳐져 있었고 물 위에는 연화가 고운 연지, 곤지를 찢고 족두리를 쓴 채 수줍게 웃으며 서 있는 환영이 보였다. 여보, 왜 이제 오십니까?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연화의 환영이 손짓하자 명석은 눈물을 글썽이며 미안하오. 내 잠시 길을 잃었소. 최진사댁으로 가는 길이 멀고도 험하더이다. 라고 대답하며
물가로 한 발짝 더 다가갔다.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진 그의 정신 속에서 죽음의 연못은 부귀 영화를 약속하는 새로운 세상으로 통하는 문처럼 보였던 것이다. 그 순간 어디선가 불어온 찬바람이 명석의 뺨을 스치고 지나가며 귓가에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었는데 그것은 마치 속지 마라, 이 어리석은 노마라고 호통치는 조상님들의 목소리 같기도 했다. 잠시 정신이 든 명석이 눈을 비비고 다시 앞을 보자 화려했던 혼례청은 온데간데 없고 검은 물속에서 수많은 손들이 뻗어나와 자신의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다. 으악, 이게 뭐야, 저리 가란 말이야. 명석은 기겁하여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그의 발은 진흙 구덩이에 깊이 빠져 움직일 수가 없었다. 물속에서 솟아오른 손들은 썩어 문드러진 살점과 뼈가 드러난 채 명석의 다리를 타고 기어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타는 듯한 통증과 함께 살이 썩어 들어가는 냄새가 났다. 서방님, 어딜 가시려 합니까? 저와 백년해로 하기로 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들려온 연화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와 원망이 가득 찬 귀신의 목소리로 변해 있었고 물 위로 떠오른 연화의 얼굴은 물에 불어 터지고 눈이 파먹힌 흉측한 형상을 하고 있었다. 명석은 공포에 질려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제발 살려다오, 내가 미쳐서 그랬다. 라고 비명을 지르며 땅바닥을 기어 도망치려 했다. 그러나 연화의 원호는 그를 놓아줄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연못물이 소용돌이치며 거대한 물기둥을 만들어내더니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명석의 허리를 감아채어 그를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기 시작했다. 명석의 손톱이 바닥을 긁으며 처절한 흔적을 남겼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초자연적인 원한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안 돼. 나는 죽기 싫어. 의학 명석의 마지막 비명소리가 밤하늘에 메아리쳤고 풍덩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몸은 검붉은 물속으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그가 사라진 자리에는 잠시 거품이 보글거렸으나 이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연못은 다시 고요해졌다. 이를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았고 몇몇 노인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나무 아미타불을 외며 부들부들 떨었다. 그것은 단순한 익사가 아니라 죄를 지은 자가 받아야 할 가장 처참하고도 확실한 인과응보의 결말이었다. 명석이 물속으로 사라지자마자 기이하게도 그토록 맑았던 하늘에 순식간에 먹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뒤덮어. 먹구름은 삽시간에 하늘을 뒤덮어 달빛조차 가려버렸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개가 번쩍이며 세상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혔다. 우르릉쾅 천지가 개벽하는 듯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지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땅에 엎드려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러나 이제는 너무나도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투둑, 투둑, 쏴. 처음에는 굵은 빗방울이 하나둘씩 떨어져 먼지 나는 땅을 적시더니 이내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엄청난 양의 장대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일반적인 비가 아니라 마치 하늘이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듯한 통곡의 비였다. 빗줄기는 너무나 거세서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였고 메마른 대지는 빗물을 빨아들이며 추추거리는 소리를 내었다. 마을 사람들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밖으로 뛰쳐나왔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보다는 슬픔과 회한이 가득 차 있었다. 어떤 이는 하늘을 향해 팔을 벌리고 울부짖었고 어떤 이는 빗물에 섞인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춤을 추듯 비틀거렸다. 비다, 비가 온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어. 촌장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은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이 비는 생명을 살리는 담비였으나 동시에 한 여인의 억울한 죽음과 한 남자의 파멸을 대가로 치른 잔혹한 핏값이기도 했다. 비는 밤새도록 그치지 않고 쏟아져 내렸다. 마을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려는 듯 빗물은 골목길을 따라 강물처럼 흘러내렸고 그동안 쌓여있던 오물과 쓰레기 그리고 사람들의 탐욕스러운 마음까지도 함께 쓸어가는 듯했다. 연못의 붉은 물도 빗물에 희석되어 점점 옅어졌지만
물이 넘쳐 흐르면서 주변의 땅을 붉게 물들이는 모습은 여전히 섬뜩함을 자아냈다. 사람들은 빗속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으며 그동안 가뭄이라는 핑계로 서로를 미워하고 의심했던 자신들의 지난날을 반성했다.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가 연화를 죽였다. 쓰르네 우리가 침묵했고 우리가 방조했다. 참회의 목소리가 빗소리와 섞여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다. 다음 날 아침, 거짓말처럼 비가 그치고 맑게 갠 하늘이 드러났다. 태양빛은 눈부시게 쏟아졌고 밤새 내린 비로 인해 촉촉하게 젖은 땅에서는 생명의 기운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말라 죽어가던 나무들에서는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고 갈라졌던 논바닥은 물을 머금어 기름진 흙으로 변해 있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그들은 연못가로 모여들어 묵념을 올렸다. 연못물은 다시 맑아졌지만 물 깊은 곳 어딘가에는 여전히 슬픈 전설이 잠겨 있음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촌장은 마을 회의를 소집하여 연못가에 작은 사당을 짓기로 결정했다. 이 사당은 비를 내려준 수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희생된 연화의 넋을 위로하고 우리의 죄를 잊지 않기 위함이다. 사당을 짓는 데에는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동참했다. 남정네들은 돌을 나르고 나무를 깎았으며 아낙네들은 정성스럽게 제사상을 준비했다. 사당이 완성되던 날, 마을 사람들은 하얀 소복을 입고 제를 올렸는데 향 연기가 하늘로 곱게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연화가 비로소 노여움을 풀고 하늘로 올라갔으리라 믿고 싶어 했다. 사당 앞에는 원혼비 웬혼배라는 비석이 세워졌고 거기에는 욕심이 눈을 가리면 하늘도 등을 돌린다는 글귀가 새겨졌다. 이후로 마을에는 해마다 풍년이 들었지만 사람들은 결코 쌀 한 톨도 허투루 버리지 않았으며 이웃 간의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연못가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스렸다. 세월이 흘러 명석과 연화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왔다. 마을 사람들은 그 연못을 연화무지라 부르기 시작했고 비가 오지 않는 날이면 그곳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괴담도 떠돌았다. 하지만 가장 기이한 것은 마음속에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연못가를 지나갈 때면 맑던 물이 갑자기 붉게 변하며 끓어오른다는 소문이었다. 실제로 몇 해 전 횡령을 저지른 관리가 이 마을을 지나다 연못물이 핏빛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 놀라 말에서 떨어져 죽은 사건이 있은 후로 사람들은 더욱 그 연못을 신성시하며 두려워하게 되었다. 어느 늦가을 저녁,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연화못 앞에 섰다. 그는 어린 시절 이 끔찍한 사건을 목격했던 마을의 마지막 생존자였다. 노인은 주름진 손으로 주머니에서 낡은 옷가락지 하나를 꺼내어 연못에 던졌다. 연화야, 이제 그만 편히 쉬거라. 내 원하는 이 빗물이 되어 세상의 더러움을 씻어주었으니 부디 다음 생에는 좋은 일 만나 행복하게 살거라. 옷가락지가 물수제비를 뜨며 물속으로 사라지자 잔잔하던 수면 위에 작은 파문이 일었고 물속 깊은 곳에서 반짝이는 빛이 하나 떠올라 하늘로 솟구쳐 올라갔다. 노인은 그 빛을 바라보며 허어로운 웃음을 지었다. 하늘에는 저녁놀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는데 그 빛깔이 마치 연화가 시집갈 때 입었던 붉은 치마폭처럼 곱고도 애처로웠다.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 아래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밥 짓는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오르는 풍경 속에서 노인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고 비극은 되풀이된다지만 적어도 이 마을에서만큼은 그날의 핏빛 교훈이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는 보이지 않는 족쇄이자 수호신이 되어주고 있었다. 연화못의 물결은 오늘도 말없이 출렁이며 지나가는 바람에게 그날의 슬픈 진실을 속삭여주고 있었다.